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울은 중매쟁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했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중매쟁이의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또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열심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썼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또 너희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앞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알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열심이었고, 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열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냈습니다.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전의 모든 것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다. 이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냈던 첫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함이 그의 마음의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바른 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둘째 아들, 솔로몬은 첫째 아들,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불순종으로 일관했었죠. 그 결과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의 시작은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순종으로 그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 역시 지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가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 자신부터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곧 온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답게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춘향전 얘기를 들었는데 변사또에게 추천들지는 않죠.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땅한 태도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이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동에 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 밤낮 개미처럼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한순간 폐인이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아내가 바람이 났을 때였습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한순간 무너지는 거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돌아갈 곳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지간해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근무를 더 할 수 있으면 야근이라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옛날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그리고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신부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일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에 대부분이다가 감격스러운 기쁨이 가득하죠. 그런데 한 번씩 아주 어색한 그런 장면들도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대부분은 남자 쪽은 이제 남쪽에, 여자는 북쪽에 남았을 경우이죠. 곧 돌아오겠다라고 했다가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내는 끝까지 기다리고 남편은 남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남자가 좀 부끄러워하고 또 민망해하면서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할 것 다 하고 재미 볼 것 실컷 다 보고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중매쟁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관계로 인하여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예수도 믿고 또 율법도 지키고. 그러나 엄청난 함정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부족한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유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고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율법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온갖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오직 예수, 복음만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살 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쩌면 조롱도 받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마 이런 말씀,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긴 상처가 바로 예수의 흔적이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저도 여기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복음만 붙들고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춘향이가 변사또 수청을 들었다면,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데서 자고 지내다가 이몽룡을 만났으면 기뻤을까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편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몽룡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냥 집에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칼을 차고 감옥에 있으면서 만났을 때에 더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끝장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암행어사 출도요라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박수가 나오잖아요. 아, 이 장면 때 이제 이런 소리가 들리겠구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그때를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섬김이 기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소금 사막이 쫙 펼쳐지면서 비가 오면 마치 거울처럼 돼서 하늘과 땅이 똑같이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고, 또 하나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앙헬 폭포입니다. 980m예요, 높이가. 야, 저런 데서 떨어지는 폭포 한번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좋다라고 해서 그냥 화면으로나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가보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직접 보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천국에서 사는 것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결단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깨달아질 때입니다. 조그만한 곳이지만 장산이라도 올라가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다르네 라고 느껴지면 조금 더 좋은 데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먼 곳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살다 보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렇게 좋은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은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 행복이고 즐거움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핍박이 있던 시대의 때에 핍박도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도 내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끝은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8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사업에 마지막 9번째에 성공하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가이죠. 8번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9번째에 망해버리면 그 사업가는 망한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은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니 바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마다 참 내가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도 자랑스럽게 예수님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신부로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바울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흔적이 있는데 나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가 있을 때에 조롱받을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또 우리 밀라교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밀라교회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만지심이 있고 위로하심, 치료하심이 풍성케 해달라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고 또한 성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학습식이 있는데 또한 성찬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